우리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면 이제 결혼하는 날입니다. 혼인 예식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 증인 앞에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근데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 신랑과 신부에게만 아니라 양가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로 비유하고 계시냐? 그 다음 사진,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자들이 신부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신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이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 예배는 뭐냐? 사실은 이 예배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예요. 예배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혼인잔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다시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혼인잔치, 이 큰 잔치에 사람이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잔치가 뭐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식사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생을 했어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거기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떡을 먹는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식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 오늘 16절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잔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은 서로
관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큰 잔치가 어떤 잔치였냐? 2절에 보니까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서 14장에는 그냥 큰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큰 잔치가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를, 이 성경 구절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왜 큰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주인인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시는 혼인잔치 못 들어온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간다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를 가지고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가 안 온 사람들은 절대 이 천국잔치에 못 들어온다. 아주 탁 잘라버리셨어요. 너무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왜 그랬는지를.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식 결혼식 할 때 안 온 사람 섭섭하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 내 집에 가서 축하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섭섭하죠. 자기가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거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자식 결혼식에 축하금을 줬는데 내 자식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그거는 굉장히 무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배설한 큰 잔치, 그 큰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 잔치가 왜 중요하냐? 왜 초대받은 사람이 꼭 와야 되느냐? 구원의 잔치예요. 그 잔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거기 안 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거는, 그거는 구원의 잔치요, 천국 잔치입니다. 거기 안 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 오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요.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다 부르셔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1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천국 초대잔치예요. 오라,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안 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와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오지 않아. 그랬다가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통해서 2차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고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르시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배회하고 살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기독교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완고한 유대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배드리는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부르는데 오지 않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불렀을 때 첫 번째 불렀던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로 와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왜 안 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여,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를 샀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다. 부동산 매매를 한 거예요. 땅을 샀으니 가서 봐야 되겠다. 혼인잔치에 못 간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소를 샀대. 19절에 보니까 소를 사서 못 간다는 거야. 19절에 또 한 사람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를 사서 논을 갈고 밭을 갈아야 되니까 소를 샀으니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밭을 샀다. 두 번째 뭐예요? 소를 샀다. 중요한 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있었고 중요한 소를 샀어. 그러면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가서 보겠다는 거야. 그 혼인잔치보다 그거부터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중요하죠. 그 집에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장가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가 갔다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읽어봅니다. 20절에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아내와 여행도 떠나야 되고 또 신혼 살림이 얼마나 깨볶는 냄새가 나겠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결혼해서 장가 들어서 이제 신혼 생활이니까 혼인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임금이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첫 번째 초청했는데 오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본문의 맥락은 유대인입니다. 먼저 믿은 자예요.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아. 이유는 있어. 밭을 샀어. 중요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 두 번째는 소를 샀어.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야. 농사를 지려면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싸나운 손지 잘 듣는지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세 번째, 장가 갔다는 거예요. 신혼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해를 하지 않아요. 여기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왜 먼저 와야 되냐? 왜 이 혼인잔치에는 꼭 와야 되느냐? 구원의 잔치라.
구원받는 자리예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고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거기는 반드시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활이 뭐냐? 잠언서 8장에 보면 다 찾아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죠. 믿는 성도들이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사람의 부름도 있고 자기가 비즈니스의 부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부름, 지혜의 부름.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잠언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에요. 1절에 읽어봅니다. 지혜가 시작.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뭐라고? 와라 하는 거예요. 잔치에 와라. 하나님 잔치에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예수님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와라.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잔치에 오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첫째, 밭을 샀어. 두 번째, 소를 샀어. 셋째, 장가 들었어. 이게 중요하죠. 근데 나 같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자기 부인 데리고 와야지. 시집 갔고 장가 갔으면 부부가 와야죠. 그 혼인잔치에 와야죠. 구원 받아야죠. 구원 받아야죠. 근데 이 땅의 행사에, 이 땅의 행사보다 하나님의 잔치, 구원의 잔치, 어린 양 예수님의 잔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누가 부르냐가 중요한데 우리도 다 바쁩니다. 요즘에는 애들도 바빠. 친구가 부르고 비즈니스 차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부르죠. 혹시 밭을 사는 일, 소를 사는 일, 장가 가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누구의 부름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는 구원의 잔치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요, 신부인 우리가 그 잔치에 먼저 우선권을 둬야 돼. 그 결단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 결단이 없는 기독교인은요 평생 부끄러울 거예요. 왜? 유대인같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지 않아요.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뭐 이유 가지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혼인잔치에 오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어떻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혼인잔치, 하나님의 부름에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공예배,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모든 예배는 우선권을 두는 거야. 왜? 혼인잔치 예배야. 구원의 잔치입니다. 천국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천국잔치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이 본문의 맥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왜 천국잔치냐? 이 예배당이 왜 천국잔치냐? 예수님 재림에 하셔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예배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배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거고, 그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시는 혼인잔치에 올 수 없다. 왜 그랬냐? 그들의 우선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밭 사고 소 사고 이 땅에서의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도 구원의 잔치에, 그것도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는 걱정이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이 유대인 따라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역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해서 20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마지막 때가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타성에 젖어서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들어서요, 코로나가 돌아서요, 집이 바쁜 일이 있어요, 일터에 바쁜 일이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못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명도 처음에 불렀을 때 안 온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신앙관이 뭐냐? 그 사람들의 신앙관은 지가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거 다 하고 나서 혼인잔치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못 간다는 그런 자세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제 일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잔치에 못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은혜교인들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어도 우선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에 먼저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러도, 대통령이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천국 잔치에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구원의 잔치에 우선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태도예요. 근데 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냐? 사람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잔치 자리가 비었어. 그러니까 2차 동원령이 내린 거예요. 1차 동원령은 유대인, 2차 동원령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싹 다 불러라. 동서남북에 가서 그냥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지, 뭐 그렇게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뭐 데려다가 그걸 채우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냐? 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러냐?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근데 불렀는데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강권하여서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맹인된 사람들, 절름발이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로만 줘도 고맙죠. 그 사람들은 불로만 줘도 고마운 거야. 불러다가 잘 먹여주고 대우해준다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이방인들이, 우리들이야. 우리가 다 초대받아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불렀는데 안 왔고 이방인들이 불러서 우리들이 다 이제 혼인잔치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름받은 귀한 은혜의 자리에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들었다, 바쁘다 핑계대면서 혼인잔치에 이제는 뜸해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라고 그러냐? 거기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빨리 나가서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21절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르되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22절에 또 읽어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비어 있어.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2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목적은 뭐예요? 멸망받지 않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잔치에 와야 구원받으니까, 혼인잔치에 와야 구원받으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게 초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권이라는 거는요, 억지로라도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채우라. 오늘도 우리 정희채 성도님이 교회에 새로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는지도 모르죠. 끌려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오면 사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교회 가기를 싫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의 밤에 꼭 한번 가. 여학생들이 예쁜 애가 많아. 가서 여학생들 꼬시자.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러니까 여자 꼬시려고 교회에 왔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자 꼬시러 교회에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돼서 간증하기를 자기를 여자 꼬시자고 교회에 데리고 온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 원 목사님. 그걸 따라간 사람이 손 목사님. 그 두 사람이 친구인데 처음에 데려갈 때는 무슨 진리가 어떻다, 뭐 천국이 어떻다 그런 게 아니라 여자 꼬시러 가자. 그래서 왔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강권하여 교회에 예배 자리에 참석시켜서 많은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됐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모태신앙도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엄마 배에서 억지로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온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온 거죠. 중간에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그냥 끌려왔다가 은혜 받아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된 분들이 허다하고 목사님 된 분도 있고 선교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부름에 실패했어요. 이유가 다 있죠. 밭을 샀다, 소 샀다, 장가 간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먼저 믿은 자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종들을 또 내보내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초청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주의 종이 돼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혼인잔치에 데려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줘 봐요. 저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다 데리고 혼인잔치인 교회 예배로 다 데리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그 혼인잔치에 모으는, 동원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혼인잔치인 예배에 참석하고, 동원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혼인잔치에 참석시키고, 이게 우리 기독자, 신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동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함께 하고 또 나와 함께 모으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하고 또 나가서 나와 함께 모으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하고 함께 모으는 거다 그랬어요. 3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원하는 종들을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데 병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찼어요. 근데 중풍병자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4명이서 업고 가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니까 그 집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 비켜달라고 그래도 비켜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친구를 지붕 위로 끌어올려, 들것으로 끌어올려서 지붕을 또 다 뜯어. 지붕을 막 뜯어서 그걸 들것으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 예수님, 내 친구들,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리고 온 거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둥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동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그 중풍병자는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났어. 왜? 누워서 대소변 보니까 걸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혼인잔치에 길거리에 나가서 동원하는데, 그 동원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던 종들, 그리고 주인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왜?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에 다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꼭 평가해야 될 게 있는데, 돈을 얼마 벌었냐, 얼마나 집안일이 잘 됐냐, 이런 거보다 가장 평가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했나,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구원의 잔치에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종들을 보내서, 신자들을 보내서 또 데리고 오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에 채우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우리들을 동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